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교인 중에 바울에 대한 불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 흠을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에게 추천서를 보여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도성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추천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흠을 잡기 위해 공격하는 자들에게 응할 생각이 없었음을 밝히고 오히려 자신의 사도직과 사역을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청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 자신이 어떤 일에 대해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경로로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 말의 배경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짓 선생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자주 교회에 등장해서 교회에서는 확인차 추천서를 요구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사역한 열매로 존재하는 고린도 교회 자체가 자신의 추천서 이상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사역의 열매는 그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참된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새 번역에서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목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종이가 아닌 복음으로 맺혀진 교회의 열매들이 자신의 추천서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가하고 판단하여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 마음판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평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시하게 여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그렇게 살아갈 때가 더욱 많다는 것이죠. 믿는 성도일수록 우리의 평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볼 때만 열심히, 거룩하게, 정결하게, 믿음 좋은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조용히 침묵 가운데 묵묵히 그분의 삶을 배워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것이고 또 그런 삶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이 평가하여 종이에 쓴 추천서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기록되어 평가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에 들어온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7절 후반절에 없어질 영광이라는 문장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이 영광으로 인해 광채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는 자기의 얼굴의 광채로 인해 얼굴의 수건을 가렸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주목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또 그 확신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없어질 옛 언약도 하나님께 부여하신 영광으로 존재하였으면 영원한 새 언약은 더욱더 큰 영광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직분, 곧 복음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곧 사라질 그 영광에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비진리적인 요소에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곧 사라질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잠시 빛나고 마는 그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영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그 영광스러움보다 잠시 사라질 그 영광을 나는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위해 자기의 목숨도 아낌없이 드리게 되었으며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채찍도 맞고 강도도 만나고 배도 파손이 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11절 말씀에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를 위해 사는 영광 속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의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약을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보면서 잠깐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직분 또 의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동안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며 예수님을 위해 사는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